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하이라이트를 켜고 빵빵거리고 그러다가 급기야 아주 급하게 추월을 해서 내 옆차에 와서 제 창문에 대고 막 손짓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차를 세워서 가봤더니 차 짐칸에 뒷문이 이렇게 열려있는 거예요. 그 짐칸 안에 있는 돌이라고 있어요. 그 물건 운반하는 바퀴 2개짜리 이렇게 그런 구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짐칸에서 떨어지랑 말라나가고 있는 거죠.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그런 물건이 떨어져 버리면요 큰 사고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10년 감수한 거죠.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곧바로 트럭의 짐칸의 문을 닫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또 여느 때하고 다름없이 운전을 했습니다. 자연히 트럭의 짐칸 뒷문을 잘 닫았나 계속 이제 염두하고 생각하면서 일을 했지요. 그럼 회사 근방에 와서 영핀치 교차로 해서 좌회전을 했는데 탁탁탁탁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는 비상등을 켜고 급하게 차를 세워서 뒤쪽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이건 분명히 돌리가 떨어지는 소리거든요. 제가 또 이 뒷문을 안 닫고 이거 지금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래서 뒤쪽으로 달려가 봤더니 허연 트럭 짐칸 문이 꼭 닫혀 있는 거죠. 그리고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그 소리의 진원지를 파악했습니다. 또 땅땅땅땅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건너편 공사장에서요 땅 가진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평평한 세뭉치들 이렇게 탁탁탁탁 고개 탁탁탁탁 소리가 나는데 그게 돌리 소리 떨어지는 소리로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 말고요 잘하고 놀란 가슴은 소품 보고 놀란다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조금 무식한 말로 말하면요 선언적 정당화라고 합니다. 이 교육학자들의 논의 가운데 나온 말인데요. 물론 그 안에는 수많은 논쟁과 수준 높은 그런 논의가 들어있겠죠. 그런데 교육학 용어를 제식으로 쉽게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때 전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트럭의 짐칸문을 열어두고 운전해서 짐칸의 돌리가 떨어질 뻔했지 않습니까? 그럼 일보 직전에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무언가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를 듣는데 어저께 그 경험에 전적으로 지배를 받는 거죠. 이를테면 친구가 나는 주지도 않고 저 혼자서 피자를 편하게 먹는 겁니다. 그렇게 알면 친구한테 묻는 거죠. 피자 맛있니? 정말 그 질문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닐 겁니다. 이미 나는 맛있는 피자를 먹었던 경험이 있고 지금 그 피자 맛있지 하고 정당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경험이죠.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데 이 선언적 정당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기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모르잖아요. 밥상에 뜨거운 국물에 그냥 손 확 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데이지 않을 정도의 물건,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밥숟가락을 가져다 꼽았다가 떼내서 애손에 딱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럼 애는 데이지는 않지만 뜨거워하잖아요. 그때 엄마는 따뜻하고 하게 소리를 내는 거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아이가 다른 뜨거운 물건이 있을 때 엄마들이 아뜨아뜨 이렇게만 해도 호기심은 생기는데도 그 물건 앞에 가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까지 내 생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모든 것들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는 이력서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귀중한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기반에 두고 어떤 상황들을 사고하고 판단하고 대처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지구상에 77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개개인의 경험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적별로, 인종별로, 업종별로 혹은 지역별로 공동의 그런 경험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한 개인의 각기 다른 경험에서 보자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경험치는 77억 분의 1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지요. 77억 분만 7억 분의 1밖에 안 되는 내 알량한 경험으로 어떤 사물과 사건에 대해서 사고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자신의 잣대로 해석하는 그런 재주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자신의 기준에 그러면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경험은 곧 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비합리적인 자신의 선언적 경험을 자신의 사고의 지평, 제일 첫 번째 기준으로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의 한계,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서로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학습하기도 하고 또 연구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책을 읽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학교에서 학습을 한다든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다른 경험들을 습득하는 것이요. 자신이 우주에 가본 경험은 없으나 우주에 갔다 왔거나 그 분야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지식을 쌓는 겁니다. 지식을 쌓는 거죠. 어떤 난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지식인 그룹,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듣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유식한 사람 참 좋아합니다. 유식해지고 싶어 합니다. 어떤 면에서 무식한 사람은 사람 축에도 안 끼워주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쌓은 지식, 이 알을 기반에 두고 어떤 상황들을 사고하고 판단하고 대처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배워봐야 얼마나 배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식이 높아지고 그것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많은 면에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식의 뿌리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증명할 만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철든다는 것을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마치 내가 한줌의 밑부분에도 곰슬처럼 덧없이 사라질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사람이 철드는 거지. 그게 사람이 철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쌓은 지식, 자신의 알을 자신의 사고의 지평의 두 번째 기준으로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사고하고 판단하고 대처할 때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지식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사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도 인간이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알을 버릴 수 없는 사고의 지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누구를 막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서의 말씀은요, 그 생리적인 본성에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마음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사람이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근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랑스럽고 풍부한 경험과 쌓아놓은 지식의 지평에만 갇혀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음을 한껏 부푼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지상의 삶의 논리와 근거를 정면으로 뒤집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서라는 책이 이런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과 수많은 업적들이 있잖아요. 세상은 그런 것들로 우리들을 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대로 줄을 세울 수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대로 줄을 세울 수도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졌느냐고 줄을 세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상의 소용일지 모르겠으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줄이 다 정렬되면 뒤로 돌아 하고 구역을 외치시고 난 다음에 그 빛을부터 맞이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찌감치 이것이 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역순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직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마지막 기도의 현장에서 이 역수행전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와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17장 전체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의 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한 예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유명한 장이 이 요한복음 17장